성경 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 새 담임을 87.1%의 높은 이렇게 득표율로 결정하게 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명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새로 오실 목사님의 평판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열망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한 목사님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성장과 형통의 역사가 응암재단에 임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린 만큼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시죠. 외식산업에 종사하십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외식의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 반대말은 가정에서 먹는 가정식. 두 번째는 바깥을 잘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거칠애,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하고, 반대말은 내실을 기한다, 내 속을 튼실하게 키우는 내실, 이것이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비례로 볼 때 세계 제1의 음식점 대국입니다. 얼마나 음식점이 많은지 가는 곳곳에 음식점이 많고 맛집도 많습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2019년에 73만 6천 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좌석수를 전부 더하니까 국민이 전체 한 번에 들어가서 먹고도 널널하게 음식점에 자리가 남을 정도로 6천만 개의 좌석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중에 22.7%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나왔고, 한식집이 자그마치 30만 개가 되고, 분식집이 뒤를 잇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집, 그 다음에 중국식, 서양식, 일식이 뒤를 따랐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음식점의 숫자를 보니까 미국이 1000명당 1.8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한국은 자그마치 12.2개로 미국의 7배나 음식점이 많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이 그냥 새로 생기는 게 엄청 많은데 6년간 36만 개가 생기고 그 6년간 32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음식점 85%가 2년 미만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음식점이 몇 년만 버티면 성공이라고요? 3년만 버티면 성공이라는 말이 허사로 생긴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다 보니까 코로나19 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음식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겉을 꾸미는 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6장에서는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범하기 어려운 쉬운 잘못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 경계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위선이 뭐냐? 구제, 기도, 용서, 금식입니다. 그 넷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위선에 대해서 위선으로 하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선이 뭘까요? 겉으로 착한 체 하는 선을 가장하는 것을 뜻하죠.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칭찬받는 일을 꾸미는 것을 위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꾸며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과 생활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구제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착하게 보이려고 드러내면서 구제를 하는 것은 덜 익은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외식이라는 헬라어는 참 재미있고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 그것은 가면을 쓴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옛날 연극 배우가 뭐를 썼느냐?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그리고 휘포는 아래에, 뒤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얼굴, 그것이 겉다르고 속다를 경우 위선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예수님처럼 진실한 사람, 사랑으로 구제하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 그거 쉬운 일이에요. 남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데서 좋은 말 하는 것 쉬운 일입니다. 근데 남들이 지켜보지 않고 남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말과 행동 잘하기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자유로를 아침에 이제 새벽에 타고 나오면서 순환로로 접어드는데 그 돌아오는 커브길이 조금 음침해요. 왜냐면 아카시아가 우거지고 그랬는데 놀랍게 깨끗하던 도로가 싹 그늘진 곳을 들어가니까 쓰레기 봉투를 차에서 던져가지고 수박 껍데기가 널브러져 있고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행동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신호하고 기소부도하니 공구호 기소불문이라. 군자는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하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경지에 오른 상태를 신독이라고 말합니다. 개인 수양의 최고의 단계라, 그런 뜻인데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하고 홀로 있을 때 스스로 삼가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독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중용에서 나온 말입니다. 막현호은하고 막현호미하니 고 군자 신기독야라, 그런 말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이 없고 아주 작은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기에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스스로 삼가야 하느니라. 퇴계 이황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 군자의 참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랬잖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 표현이 바로 이 신독과 맥락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범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봐줬으면 하는 속물 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조심해라, 1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구제, 기도, 용서, 금식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향하는 행위가 되어야지, 이것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을 바리새인, 그리고 신앙에 좀 벼슬을 하는 층을 사두개인이라고 말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데 힘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해서 존경받아 마땅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의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적인 행위로는 하늘의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속을 꿰뚫어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속까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의 목적과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고 판단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다같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른 왕을 찾아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를 갔습니다. 아들들을 모아라. 그랬더니 7명의 아들이 네레빌로 섰는데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삼삼하게 생겼어요. 장동건 같은 거라. 그래서 하나님 기름을 부을까요? 그랬더니 아사라.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7째 아들까지 전부 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보고 이 집에 가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더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다냐? 들에서 막내 하나가 쬐매한 게 까무잡잡한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데려왔더니 인물은 별론데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훗날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행이 자기의 영광을 얻고 선을 가장하는 불순한 동기와 목적에서 시작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첫째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것을 신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의식으로 라틴어로 코람 데오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나의 말을 들으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찌 내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가면을 쓴 배우와 같이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궁극적 심판과 상급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받는 소소한 것을 버리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교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동양 3국, 우리는 유교 문화권의 사람입니다. 뭘 중시하느냐?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체면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속보다는 거칠애를 중시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잘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례의식이 발달하고 허영이 자리 잡게 마련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표면적, 이면적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겉표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면이라고 말합니다. 겉과 속. 그래서 표리가 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바로 속 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속이 새빨간 보혈로 젖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크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위선을 조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영광을 얻으려고 부는 나팔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부는 직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정치인입니다. 지금 정치의 계절이지요. 정치인들의 나팔을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TV 카메라 앞에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밀어야 되고 신문에 한 줄이라도 기사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20년을 해야 전 국민이 그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물건 하면 그 제품이 생각날 수 있도록 엄청나게 광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값은 물건값이 아니라 사실은 광고비가 절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값은 나팔 비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은 뭐가 좋은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감기약 그러면 뭐였죠? 감기약, 판피린 그랬잖아요. 소화제 그러면 뭐 그랬죠? 회스탈. 요새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광고가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기 위해선 나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팔을 부는 것을 조심해야 될 신앙이니요, 나팔을 부는 것을 조심해야 될 직업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국가정보원 이런 사람들은 나팔 불지 않습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들의 내건 구호입니다. 내가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그들은 직업을 밝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서라고 하는 직업은 바로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나발 불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직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해야 됩니다. 좋은 차가 소리 내지 않는 것처럼 익은 신앙일수록 소리를 내지 않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구제할 때에 그냥 쩔거렁하고 헌금통에 넣는 것, 사람들의 보기에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결코 자신을 과시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고 자신은 감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구제는 죄를 사하며 구원의 발판이 된다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과 동일한 일이라고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의인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베풀고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낱낱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외식적 종교 행위를 일삼던 지도자들은 구제를 열심히 했지만 회당과 거리에서 의도적으로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여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것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때 우월감 가지고 베푸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을 사람은 자기가 모두 소유는 주었지만 자기 자신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담겨 있는 사랑의 구제로 하나님 마음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 짜장 하나 사주고 오늘날까지 공치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먹어서 뭐가 됐을까요? 덩댔지. 이걸 공치사가 뭡니까? 자기 공로를 남 앞에서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하는 걸 공치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죽어도 뭐 먹는다? 욕 먹는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월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약장사같이 나팔을 불면 안 됩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자기를 자랑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구제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장려되어야 됩니다. 구제를 생활화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회는 늘 어려운 이웃을 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높이거나 자랑이 되면 안 되고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구제할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구제는 은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은밀하게 할수록 아름다운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연애는 은밀하게 해야 아름답습니다. 요새 보면 뭐 공개 연애 유명인들이 연예인들이 그렇게 해놓고 또 뭐 헤어졌다. 아유 정말 옛날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합니다. 또 사랑도 공개적으로 막 하잖아요. 막 동영상을 돌려가며 사랑하다가 또 깨어졌다나 갈라졌다나 이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신비스러울 게 없는 거예요. 결혼이 더 이상 신비스럽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은밀하고 신비스러운 게 좋은 것이 연애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제가 은밀하게 행할 때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3절, 4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이것은 너도 한 것을 꼽지 말아라. 네가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한 것 기억하지 말아라. 그러한 뜻입니다. 구제는 자신은 물론 남이 의식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저는 늙어서 신조가 하나 있는데 밥은 내가 산다. 그런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늙어서 밥을 살 수 있으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젊어서부터 밥을 잘 샀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식당에 밥이 얼마 있느냐? 500원 할 때입니다. 근데 500원 하는 밥을 못 먹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신대원 다닐 땐 이미 결혼을 했고 아내가 좋은 직장 공무원의 아주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전도사해서 잘 받은 것들은 전부 밥을 샀고 때로는 집으로 초청해서 집들이 잔치, 돌, 100일 이런 잔치를 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데려다 먹였습니다. 어떨 땐 뷔페에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먹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 만나는 친구들이 30년 지나서 형님 그때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 밥 잘 사주신 거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언제나 받은 대상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요즘 시중에 핫 이슈가 뭡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까?
받은 분들이 마음에 부담을 갖는다든지 수치를 느끼면 안 됩니다. 남이 초라한 마음을 갖게 하면 안 됩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도록 사랑을 담고 구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제하고 자선하는 것을 의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단어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제라는 단어가 체다카,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것이 의라는 단어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의가 한 단어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외경에 토비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금을 쌓아 모으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이 더 좋으니 구제는 사망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선을 베푸는 자는 모든 제사를 드린 자보다 크니라. 자선은 선행 중에 제일이라는 말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은밀한 구제를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밀한 자선을 베푸는 자는 모세보다 크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사람으로 꼽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근데 은밀한 구제하는 것 모세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는 자가 누구에게나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주는 자가 누구에게 주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선이 사망에서 구하는 자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행하는 자들 은밀한 중에 꼽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간의 은밀한 행위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밝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사람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살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갚으신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너에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 받는 대상을 보다 분명히 하므로 은밀히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갚으시리라는 말의 뜻의 의미가 깊습니다. 아포디도미 그러는데 아포디도미는 미래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말에 갚아주신다 이러한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종말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 종말의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선을 행하시고 구제하시면 훗날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은밀하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영생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혹시 외식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가면을 벗고 하나님과 은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은밀하게 구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외식 산업에 종사하십니까?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부는 나팔을 조심해야 합니다. 구제는 은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행위를 용서해 주시옵시며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나팔 불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